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일 내내 집중적으로 들으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 성령은 마지막 성도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소홀하게 또 한 주일간의 기도주일로 지나가 버리면 손실이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번에 이 성령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뭔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아주 단순한 변화는 아침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돼도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많은 축복들이 뒤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쉽게 얼른 철저하게 실천이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시간에 나눠드린 기도문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드리는 습관, 그런 것을 우리가 시작한다면 아마도 개인과 교회에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은 거짓 성령 부흥 운동과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사탄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영으로서 아주 무섭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보이는 육적인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지금 이 싸우고 있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그 공간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가 쫓겨 내려온, 하늘에 있었던 그 악한 영들, 사탄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탄도 같이 이 역사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두 영이 아주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전쟁입니다. 전쟁. 스타워즈라고 하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영화입니까? 연극입니까? 영화입니까? 어쨌든 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이 한참 돌아다녔어요. 별들의 전쟁. 그런데 이 우리의 싸움은 스피릿 월드, 영들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꽤 상세하게 엿볼 수 있는 책이 한 권 우리에게 있죠.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씩 제가 나눠드렸었는데 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진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로저 모너라는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청년 시절에 친구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탄 숭배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매주일 한 번씩 그 사탄 교회의 주교에게 설교를 듣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숭배하러 그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그 예배 시간과 그다음에 그 주변 시간 속에서 사탄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그것을 탈출해서 나중에는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탄 숭배하면서 사탄의 그 소굴에서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 책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들 이제 한 번은 주교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싸우는데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은 말이죠. 거짓말을 못할 뿐더러 그는 자기의 말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강요하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 사탄이 뭘 많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가 귀신이니까 알 건 다 압니다. 대신 사람들이 창조주의 진실을 믿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하지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호소하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영들은 자기 사탄의 영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도록 교묘하게 미혹할 수 있지요. 영들은 인간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약점을 100% 활용해서 인간의 감정이 그쪽으로 강하게 쏠리도록 합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들은 인간들의 마음을 그릇된 생각들로 가득 채우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지요. 사탄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인간이 워낙 죄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사탄이 일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되다 말다 잘 안 돼요. 근데 나쁜 일들은요, 아주 자동으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반면에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미 고린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짜 사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누가 말은 사도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탄도 가장할 수 있고 변장할 수 있고 사탄의 일꾼들도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탄이 직접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을 이용하는 게 제일 쉽고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림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 구원받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러니까 말세 그 말이겠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이라. 어제 제가 도표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사탄의 1차적인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차적인 사탄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바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잘못 가르쳐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이 되면 웬만하면 구원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구원의 확신이 들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되면은 율법 같은 거 그렇게 철저하게 안 지켜도 어차피 구원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정론의 가르침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그림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미혹의 영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미혹의 영의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안 놓치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미혹의 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다시 미혹의 영으로 빠져 들어가서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탄의 인간 지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이제 차례차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탄은 사람의 생각이나 언행에 악한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탄이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은 내가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바깥에서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제 한 20대 중반쯤에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좀 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경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경험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보시면 사탄의 이런 인간 지배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나 사탄의 계획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일본에서 살 때 세상에 밤마다 어떤 존재가 이거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데 그 경험 한번 뭐가 막 나를 압박하고 내 몸속에 이게 내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존재가 뭔지 몰라서 그냥 막 일천하는 거죠. 엄청. 그리고 그 첫 경험을 한 다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을 못 켜고 잤어. 불을 못 끄고. 그래서 이분이 하도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 이제 저녁에 자꾸 오니까 자기가 그 경험하던 것을 그 같이 일하는 일본 어떤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존재가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데 내 몸을 아주 강하게 누르고 들어오겠다는 느낌이 제가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심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말 심할 때는요 어떤 때였냐면 제가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러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 뒤로 너무 소름 끼치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제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 나를 찾아오겠구나. 그 영락없이 그 밤에 그것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일본 그 언니한테 했더니 전혀 놀라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중에 10명에 2명 정도는 그런 경험을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 섬나라라 잡신이 많고 그런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이렇게 굉장한 일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게 오면 네가 절대로 나 당신 안 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거절하면 물러가기도 한대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나 개신교는 비록 나왔지만 나는 나중에 꼭 하나님한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존재가 너를 찾아왔을 때 거절하라고. 나는 너를 못 모시겠다고. 강력하게. 안 그래도 제가 원인 모르고 막 싸웠는데 그 언니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와서 저랑 싸울 때요. 엄청 아파요. 엄청 사람 몸을 아프게 해요. 막 저를 발가락부터 물어뜯는데 그 물어뜯고 나면 뼈까지 아파요. 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녹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상처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 다음에 왔을 때에 이제 한번 이제 싸웠어요.
뭐큰 싸움은 그 아니고 다음에 그냥. 찾아왔을 때 네가 아무리 이래봐야 나는 너 안 모신다. 난 내가 모시고 싶은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러니까 이 존재의 힘이 갑자기 100이면 1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 정말 뭐지? 그게 엄청 중요한 거 알았어요. 이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찾아왔는데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고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꼭 우리에게 사탄이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소리가 계속 있어요. 이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은 다 사탄이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거 집어넣을 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아주 초반부터 단호하게 난 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항하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너무나 많이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 뭐 감정적인 거, 또 이해관계 있으면은 사탄에게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필리핀에 갔었는데, 다른 것이 또 한 번 온 거예요. 보세요. 민다나오 합태의 게스트룸에서 묵었는데요. 찾아왔어요. 저를 또. 근데 제가 느꼈어요. 이 존재는 제가 그동안 싸웠던 존재보다 한층 더 힘이 센 존재예요. 모습도 틀려요. 확실하게. 근데 저를 모습이 보여요? 네,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저 확실히 몰라요. 왜냐면 얼굴은 안 보여줘요, 저한테. 근데 내가 이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였으면 얼굴을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얼굴은 안 보여주는데 저를 누르더니요. 그 얼마나 여기요. 칼이 4개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말도 못 나오겠어요. 근데 이 존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왜 여기 와 있냐고. 너는 내 소유인데 왜 네가 여기 와 있냐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몸에 힘이 쫙 빠지고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 생각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심이 컸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내가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 나는 장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거다. 나는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그 후로 없어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에서 사탄이 접촉해 왔을 때 나 하나님 믿을 거라고 아직 확실하게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을 거라고 말만 했는데 일단 물러갔어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왜 사탄이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채워져 있으면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믿을 거라고 말을 한 다음에 성령으로 이 속에 충만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어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 안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뭐 다른 일로 갔었는데 또 온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강한 것이 온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믿겠다고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니까 또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때 천명 선교사로 갔다가 그런 경험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천명 선교사를 자기가 하면서도 뭐 그렇게 깊은 신앙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신실하게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그 뒤로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평상시 생활 속에서 늘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요, 완전히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이제 사탄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악해서 파멸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이래도 안 넘어가면 이제 성령으로 위장해서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성령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거짓 성령 운동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한참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좀 약해지면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지금 이 거짓 성령 운동이 지구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현재까지 나타난 수십 년 사이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런 성령 운동이 오순절 운동, 빈야드 운동, 알파 코스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성령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성령 운동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성령 운동에는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 방언 대표적인 것이죠. 거룩한 웃음, 웃는데 그게 또 거룩한 웃음이 있대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웃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아주 오래 웃는 겁니다. 표적을 일으키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이 무아지경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 장난하는 시간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그건 사탄의 시간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사탄이 영이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서 그냥 나가 떨어져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에서는. 축기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신유, 진동, 이것은 성령 받으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또 기적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저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니고 한번 성령 받아서 찬양이 시작되면은 몇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체로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체험 위주로 성령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성령 운동의 성향이에요. 이것이. 자, 대표적으로 어느 한 목사님이 부흥 목사인데 그 산기도 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서 이제 한참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비가 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대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능력을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저에게 임했어요. 온 몸이 불덩이가 되어 한참 동안 떼굴떼굴 굴렀어요. 불덩이가 되어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바위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에 해가 쨍쨍 떠 있는 거예요. 이후 그 일이 일평생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이분에게 현장에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어떤 다른 목사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령 세례 현상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성령 세례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정 목사가 경험한 이 현상의 정체는 귀신을 체험하는 접신이다. 결코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어떤 사도도 그 어떤 제자도 이런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적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나 경험이 나타나면 이제 성령 받았다고 확신하고 남에게도 이제 성령 세례 받으라고 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또 24장에 아까 잠깐 보신 말씀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까지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탄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고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못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아주 보수적이고 신실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교회 개척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도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사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나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이 안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됩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은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부흥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흥회. 성령 부흥회를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강사 요청을 했더니 사례비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례비 얼마 줄 겁니까? 얼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흥회를 하면은 헌금을 하는데 헌금은 보통 6대 4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6대 4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6을 갖고 제가 4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분은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까? 근데 지금 뭐 취소할 수도 없고 또 한번 하긴 하고 싶고 그래서 조정을 좀 해가지고 비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운을 이렇게 큰 가운을 입으면서 이 팔목에다 뭘 하나 이렇게 시계 비슷한 걸 이렇게 차더래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이제 궁금해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설교를 한참 하더니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들라고 그러더래요. 성령 받고 싶은 사람. 여러 사람이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이제 성령 세례 주려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성령 받겠다고 한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탁 치면요. 불이 번쩍 하더래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번쩍 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버쩍버쩍 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 담임 목사가 알고 보니까 기도실에서 여기에 찾던 것이 후라시예요. 그래서 칠 때 그것이 살짝 누르면서 불이 번쩍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떤 개신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겸비하게 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내가 정말 내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헌신하겠다는 마음과 함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주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사탄의 권세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 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뭔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는. 참 성령의 역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